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저는 별이 쏟아지는 갈릴리 교회 김진 목사입니다. 요즘 저는 배움의 기쁨을 새롭게 맛보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가 저 혼자 감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야, 이 사람 천재구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한편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감사합니다. 저보다 앞선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제겐 참 기쁜 일이지요. 그들로 인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되거든요.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성경의 진리를 알아가는 기쁨을 저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크로스웨이 1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제5과 죄, 심판,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왜 필요했는가를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그림을 먼저 살펴보면 기독교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지요.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림에 보듯이 특별히 소유권에 관한 택이 붙어져 있지요. 하나님의 소유고 또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제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는 놀라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 모든 만물을 보살피는 청지기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하나님의 최종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더불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께 돌보면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계획들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이 우리의 탐욕과 죄로 인해서 파괴되었거든요.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타락, 이 불청객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혼란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를 다 파괴하고 또 그럼으로써 우리는 죄와 죽음 가운데 참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망가뜨렸고 이런 세상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속하셔서 새롭게 창조하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를 살펴보기 전에 성경이 전하는 창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전하는 창조 이야기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것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미 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 창조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다. 이것이 창조 이야기의 핵심이지요. 어떤 학자는 이것을 주택과 집의 차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백마 엉덩이나 흰말 궁둥이나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그거라는 말이잖아요. 집과 주택을 생각하면 거기서 거기 같아요. 그러나 영어로 표현하면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영어로 집은 home이라고 하고요. 주택은 house라고 하고요. 주택이라고 할 때는 건물로서의 의미가 더 큽니다. 하지만 house가 아니라 home이라고 할 때는 집이라고 할 때는 그 건물에 누군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강조되는 의미죠. 그래서 건물로서 주택, 하우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건물에 누군가 살고 있다고 하면 그때부터 그의 집이라고 불리는 거죠. 집을 짓는 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단 땅을 사고요. 건축 계획을 합니다. 설계를 통해서 내가 꿈꾸는 집들을 구체화시키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설계에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건물을 짓고 나면 그 필요에 따라서 건물의 공간을 정하죠. 안방이나 공부방, 주방이나 서재 이런 공간들이 정해지고 나면 그 공간에 어울리는 가구를 배치합니다.
안방에는 화장대라든가 침대라든가 장롱을, 뭐 공부방에는 책상이라든가 아니면 책꽂이를, 주방에는 여러 주방 용품들을 집어넣겠지요. 그렇게 공간에 어울리는 가구를 배치하고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은 주택이라고 하는 공간을 지어놓고 그 가운데 살아갈 사람이 질서를 부여하지요. 그 이후에 그 집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창세기가 전하는 창조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창조 이야기는 주택을 건설한 얘기가 아니고요. 집을 만든 얘기예요. 주택에 하나님께서 거처를 정하시고 집이 되게 하신 이야기, 그게 바로 창세기가 전하는 창조의 핵심이지요. 뭔가를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에 중심을 둔 얘기가 아니에요. 질서를 부여했다고 하는 것이 중심된 이야기지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공간을 만들어내십니다. 궁창을 만들어내시고 땅과 바다를 구별해내시고 말입니다. 뭔가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빈 공간을 하나하나 채우십니다. 마치 우리가 안방과 서재와 거실을 구별한 다음에 필요한 가구를 채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빈 공간들을 채우시지요. 특별히 여섯째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셨지요. 이로써 하나님과 사람이 친히 함께 살 수 있는 모든 공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신 최초의 지상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린 이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곳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함께 초대받아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창조가 완성됐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지어졌습니다. 일곱째 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치고 쉬셨다. 이것을 개역 성경에서는 안식하셨다라고 번역하는데요. 그것은 그냥 휴식하셨다, 쉬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것의 정리가 다 끝났다라는 뜻이고 이제 남은 게 뭐겠습니까? 남은 것은 그 집에 함께 거하며 살아가는 것. 주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가 유지되는 것, 그것이 안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곧 안식인 거죠. 자, 그림을 보시면 에덴 동산 한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큰 원으로 우리가 표현해 본 건데요. 우주 한가운데 에덴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에덴 바깥쪽으로 에덴의 동쪽으로 표시되는 들판이 있습니다. 아직 여기는 질서가 다 잡히지 않은 곳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필요한 곳이죠. 그 다음에 더 넓게는 우주라고 하는 공간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에덴 동쪽 들판에 혹은 더 나가서 우주 전체에 확산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창세기 2장 8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쪽 땅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지내게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한가운데 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동산을 잘 돌보고 관리할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를 에덴을 넘어서 에덴 동쪽까지 더 나아가서 우주까지 확산하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상 성전인 에덴을 중심으로 해서 온 우주가 온전한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 안식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청지적 사명을 의미하기도 하겠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되어서 기상을 잘 다스려라, 돌보라, 이런 의미로 될 수도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에덴의 축복을, 에덴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에덴 동쪽까지, 또 더 나가서 우주에까지 확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은혜가 점점 더 멀리 퍼져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조의 계획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으로 서로를 섬기고 또 창조의 세계를 잘 돌보고 관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아름다운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점점 더 확산되어서 모든 온 우주가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날들을 바라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에 무릎 꿇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을 독차지하고 싶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에 순종하게 되었지요. 하나님 대신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주인이 되고 싶었지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판단자의 몫을 아담과 하와가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에덴 밖으로 쫓겨났지요. 성경은 그것을 에덴의 동쪽이라 말하는데 그것은 광야였습니다. 들판이었어요. 힘들게 땅을 일구고 살아야만 겨우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지 않게 하셨고 일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땅을 일구어서 애쓰고 수고하면 그 땅이 내게 먹을 것을 낼 것이다. 그뿐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은혜를 주셔서 후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가인을 주셨고 아벨을 주셨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것이 분노로 이어져서 급기야 동생의 생명까지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 최초의 살인이 형제 사이에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타인이 고의로 빼앗는 거지요. 이것이 더 끔찍한 죄가 된 겁니다. 그만큼 죄가 깊어졌어요. 그리고 이 죄가 넓어졌지요. 세상에 가득 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느 만큼 이 죄가 심각해졌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경계를 무너뜨릴 만큼 죄가 심각해졌어요. 그 심각한 죄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들이 누구냐?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것은 뭐 가인의 딸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죄인의 혈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하늘의 경계와 땅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그래서 커다란 혼란이 찾아오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땅과 하늘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죄와 탐욕으로 인해서 말이지요. 자, 그만큼 죄가 확산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둘 수는 없다 그 말이지요. 죄가 더 파괴적으로 흘러가기 전에 이것을 흐름을 막아야겠다라는 하나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홍수를 통해서 이 모든 가득 찬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라고 하나님 생각하셨지요. 자, 그래서 결국 노아와 그 가족만 남기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습니다. 창조 때에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땅의 물들 한 곳에 모으셔서 바다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땅 아래 물이 있었어요. 이것이 홍수 때 다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던 궁창 위에 물도 쏟아지기 시작했고 땅 아래에 있는 물도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결국 온 땅이 처음 창조할 때 그 모습처럼 혼돈 가운데서 물과 함께 뒤섞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물이 빠지기 시작하죠.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땅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은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주신 어떤 축복이 있죠. 여러분 창세기 9장 1절 또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너희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워라. 땅에서 번성하여라. 여러분들 이 복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복과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 그 가족들을 새로운 아담과 하와로 삼으셔서 새롭게 세상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가득 차서 말이죠.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복을 다시 펼쳐가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홍수 후에도 하나님의 지상 대리 통치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노아의 손자요 함의 아들인 니므롯이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지요. 여러분, 바벨탑은 인간이 만든 최초의 신전이에요.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신전이라고 그랬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성전이었다고 하면 바벨탑은 인간이 자신을 위해 세운 최초의 신전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렇게 바벨탑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뭔가 서로 손을 잡고 말입니다. 화합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창조의 모습대로 이렇게 서기 위해서 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각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 놓은 겁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세계에는 저렇게 많은 거대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고대 건축물들이지요. 우리가 다른 말로 거석 문화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큰 돌들을 쌓아 올려서 저렇게 놀라운 건물들을 지어 두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고대 문명들이죠. 자, 이것은 학자들에 의하면 바벨탑을 흉내낸 것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욕망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 그것을 흉내내어서 후대에 만든 또 다른 바벨탑 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세계에서도 여전히 저렇게 높은 건물들을 짓고 쌓아 올리면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바벨탑들은 여전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바벨탑을 쌓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온 지면에 흩어져서 번성하여라, 충만하여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복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누어 갖도록 말이죠. 그렇게 좀 퍼져라 말입니다. 자, 그런데 퍼지기 싫다는 거예요. 흩어지기 싫다는 거지요.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라고 했던 그 명령을 거역하고 뭉치자고 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시는 내가 너희를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건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다시 심판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높은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서 우리가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우리는 거기에 모여 살면 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뭡니까? 악을 버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악을 버리고 살면 하나님의 심판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악을 버리고 떠날 마음이 없다는 거죠. 우린 계속해서 이렇게 살 거야. 탐욕스럽게 죄를 짓고 남의 생명까지 뺏어가면서 우린 그렇게 살 거야.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세워놓으신 그 질서 따위 무시하고 살 거야. 우리가 기준이 되고 우리가 선악의 판단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대로 살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피하면 되지. 어떻게 해요? 바벨탑 쌓아서 말입니다. 비가 아무리 내려도 우리는 그 위에 올라가서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란듯이 우리의 이름을 드러낼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벨탑에 담아 놓은 인간의 생각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안 가운데서 스스로가 살려고 했던 생존의 어떤 탑이지요.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함께 살길 원하셨는데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무너뜨리셨지요. 자, 그래서 지금 보는 그림은 타락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는 남자와 여자가 분열된 것을 보여주지요. 가인과 아벨의 죄는 형제와 형제가 나뉘고 분열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말입니다. 우주적 질서가 붕괴된 걸 보여줍니다. 바벨탑은 언어와 민족이 나뉜 걸 보여줍니다. 결국 뭐예요?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 분입니다. 죄를 싫어하셔요. 그 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더럽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치 않으시지요. 그러니까 이 모든 죄악들을 결국 해결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마지막 그림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마지막 그림은 창세기 2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놓은 그림입니다. 에덴 동산, 또 쫓겨난 광야, 그리고 노아 홍수의 사건들, 바벨탑까지 네 가지의 사건을 구별해 놓았어요. 자, 근데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시면 패턴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뒤에 은혜를 주셔요. 이것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패턴이지요.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뒤에 은혜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지요. 그 결과 뭡니까? 죽음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어요. 당장 죽지 않고 살게 하셨고 그 뒤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삶을 이어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광야에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를 죽이는 그런 죄를 짓잖아요. 하지만 가인이 추방당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보호의 표시를 허락해 줍니다.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게 할 거야. 다른 사람이 너에게 보복하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은혜로 표적을 주시지요. 또 이후에 죄가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리셔서 새롭게 뭔가를 이어가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리고 바벨탑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또 반기를 들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셔서 다 흩어놓으시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펼쳐 가십니다. 중요한 게 뭐겠어요? 죄와 심판과 은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로 뭔가 새로운 날들을 준비하신다는 거지요. 심판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것입니다. 은혜는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누군가를 택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지지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쓰러지고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삶을 자꾸 살아가요. 심지어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서 우리는 지금 갈짓자로 그렇게 걷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범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요. 그를 위해서 누군가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 일을 계속 감당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택하여서 부름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참고로 우리가 좀 살펴보면 창세기 2장부터 11장 사이사이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4장에 있는 족보는 가인의 족보예요. 가인의 살인 이후에 그의 족보를 실어놨는데 그 족보를 보면 죄가 점점 더 확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인의 후손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살인을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내린 벌이 7이라고 하면 내게 내린 벌은 그의 11배지요. 77배나 되는 그런 벌을 받을 정도로 나는 살인을 일삼았다. 이것을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나 이 창세기 4장은 가인의 이런 끔찍한 족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끝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셋째 아들을 주시지요.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아벨 대신 주셨습니다. 이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 에노스 때부터 처음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리고 5장으로 넘어오면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족보를 소개해 줍니다. 4장에 있는 가인의 족보는 전혀 다른 계통의 족보지요. 4장의 가인의 족보는 하나님 없는 족보라고 하면 5장에 나타나는 셋으로 이어지는 아담의 족보는 죄의 확산 가운데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셋에서 노아로, 노아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그 이후에 보면 아브라함에서 이삭과 야곱으로, 다윗으로, 결국 누구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족보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역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는 이런 인간의 반역을 되돌려서 창조의 질서를 새롭게 회복하기 위한 역사지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마침내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의 역사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궁극적으로 은혜의 책입니다. 심판의 책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심판에서 건지셔서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은혜의 책이지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볼록 렌즈는 빛을 모으지요. 오목 렌즈는 빛을 분산시킵니다. 하나님의 볼록 렌즈는 그 은혜로 사람을 택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집중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또 그 다음에 노아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왜 그렇게 집중해서 한 사람에게 은혜를 몰아주십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목 렌즈로 쓰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세상에 퍼지도록 하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후에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인간의 볼록 렌즈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시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기만 누리는 은혜가 되는 거죠. 대신에 인간의 오목 렌즈는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들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등지고 반역하는 역사가 흘러가는 거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는 그 가운데서 언제나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 은혜를 확산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두 갈래길에 서 있습니다. 옛 아담의 탐욕과 반역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를 것인가,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함으로써 결국 죄를 유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 생명과 복의 유통자로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실 문제인 거죠. 우리는 새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이 은혜가 세계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 일로 부름받은 거지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부름받아서 청지기로 지상 통치의 대리자로서 부름받아 사역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어느 편에 서든지 반드시 그 결과를 얻게 될 겁니다.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결과를 갖고 오게 되어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을 유통하며 살아가는 생명과 복의 유통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놀라운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쳐가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사람으로서 이 사명 앞에 서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복과 은혜가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창조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옛사람 아담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 아담을 오신 그리스도 예수의 길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탐욕스럽게 하나님의 복을 독차지하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악을 퍼뜨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귀한 그 복을 함께 나눔으로 생명을 유통하는 복인자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 순종하는 복인자로 살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남은 모든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복의 유통자로 또 생명의 유통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